다윗은 목욕하는 여인에게 눈길을 한번 줬다가 그의 인생이 고통의 수렁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고도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서 동침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다윗 아기를 잉태하자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적진 앞에 화살바지로 내보내 적의 화살을 맞고 죽게 했습니다.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자마자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삶에 끔찍한 재앙이 연거푸 일어납니다. 밧세바와 간음해서 낳은 아기는 며칠 살지도 못하고 그 아기의 이름을 짓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려고 반란까지 일으켰습니다. 전령이 와서 다급하게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이 뜻밖의 보고에 우왕좌왕했습니다. 당황한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두고 온 가족을 거느리고 허둥지둥 피난을 떠났습니다. 왕이 먼저 나가자 백성들이 그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길로 피난을 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 온 예루살렘이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자기도 자기 처지가 너무 참담해서 자기 머리를 손으로 가리고 맨발로 걸어가면서 다윗은 회한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한 이후 그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온통 쓰디쓴 눈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또 다른 곤욕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의 친척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과 그의 신하들에게 계속 돌을 던졌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과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왕을 지키려고 좌우에 서서 그 돌을 막았습니다. 그때 시므이가 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시므이는 사울의 친척으로서 사울 왕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그는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것 자체가 불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이 건재할 때는 감히 왕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고 숨죽여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이 권좌에서 쫓겨나서 피난을 가는 신세가 되자 그에게 돌을 던지며 평소에 자기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을 거침없이 쏟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여러분, 세상 인심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마치 다윗이 사울왕과 그의 가족들을 모두 다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리셨도다. 이 말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사울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 적의 화살을 맞았고 그가 자기가 더는 살 수 없음을 알고 자기 칼 위에 엎드려서 자결해서 죽은 겁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와도 길보아 전투에서 같은 날 전사했습니다. 사울의 또 다른 아들 이스보셋은 베냐민 사람 바하나와 레갑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사울과 그의 가족들이 속한 지파입니다. 따라서 사울 왕과 그의 가족들의 죽음은 다윗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그 다음 다윗은 왕위를 찬탈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죽자 유다 지파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유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마저 죽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지를 받고 왕으로 추대된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겁니다. 그런데도 사울의 친척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빼앗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는 화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은 사울 족속의 죽음과는 별개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든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사울 족속의 죽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시므이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에게 돌을 던질 때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다윗은 할 말이 많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므이와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데도 묵묵히 참고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신복 아비새가 참다 못해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의 신하들은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거든요. 다윗이 사울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말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비새가 증인입니다.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말렸거든요. 아비새가 나서서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단번에 목을 베겠다고 하자 다윗이 그를 말렸습니다.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리고 다윗은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지금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이렇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아무 말 없이 갈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시므이는 여전히 다윗을 따라오면서 그를 저주하고 그에게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끝까지 참고 시므이에게 1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욕을 당할 때 맞대어 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곤욕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고 묵묵히 참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원통함을 오직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근거 없는 그 저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시므이를 바라보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다윗의 관심은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시므이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징계를 주시는구나. 시므이가 나를 저렇게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이 시키신 거구나. 내가 이 고난을 달게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다윗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인물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이웃의 아내를 탐냈고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고 또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을 교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 혹독한 징계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회개했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았고 묵묵히 참으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불완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모습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다윗이 곤욕을 당한 것은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곤욕을 당하실 것을 예표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끝까지 참으실 것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한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자 그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저들을 치리이까? 그 중에 한 사람이 흥분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말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땅에 떨어진 그 귀를 주어 그 대제사장의 종에 다시 붙여주시고 그 귀를 낫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무 지은 죄가 없이 체포를 당하셨지만 그것까지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셨습니다. 성전 경비대장들은 예수님을 지키고 있다가 그의 눈을 천으로 가리고 얼굴을 때리며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해봐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눈을 가린 상태에서 자기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맞춰서 당신이 선지자임을 입증해 보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외에도 온갖 말로 모욕을 하면서 예수님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주님은 아무 까닭 없이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 없이 그들에게 맞으셨지만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날이 새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산헤드린 공회가 열린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사회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공회의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발할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증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사람을 죽인 적이 있습니까? 도둑질을 한 적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 적이 있습니까? 아픈 사람을 괴롭혔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붙잡혀와서 그들에게 재판받을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공회의원들은 예수님을 체포한 즉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거짓 증인들을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이른 새벽에 공회가 열리자마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법에 따르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2명 이상의 일치된 증언이 있어야만 그 증언이 유효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서로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전에 짜여진 각본대로 재판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급조된 각본이라 자기들끼리도 서로 입이 맞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로 예수님을 고발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하지도 않은 일로 예수님을 고발하려 할 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주님은 할 말이 많으셨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언을 하는데도 묵묵히 참고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증인들이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제 역할을 잘하지 못하자 답답해진 대제사장 가야바가 일어나서 직접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 전에 그 말도 안 되는 고소에도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그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그들은 동이 트자마자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본 결과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총독이 유대인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킨 악명 높은 죄수입니다.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예상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당황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이 요구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물었습니다. 어찌미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나 유대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군중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자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습니다. 그들은 당일 오전에 서둘러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총독 관저 뜰로 끌고 가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두 손을 기둥에 묶어놓은 채 채찍으로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채찍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고 그 끝에 쇠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휙휙 소리와 함께 쇠조각이 예수님의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채찍을 잡아당길 때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가고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성한 데가 없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던 그 자리는 붉은 피가 흥건하게 고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채찍에 맞아 기진맥진하고 있는 예수님을 양쪽에서 잡아 끌고 질질 끌고 가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시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쿡 찔러 얹었습니다. 가시에 찔린 예수님의 머리에서도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지팡이를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들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지팡이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인정사정 없이 내려쳤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의 머리를 때려도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마치 도성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실컷 조롱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원래의 옷으로 다시 입혔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거대한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예수님에게 지우고 그것을 메고 예수님에게 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채찍에 맞을 때 피를 너무 많이 흘리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으셨습니다.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기를 반복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해골이라고 하는 곳까지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해골이라 불리는 곳에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흉악범 취급을 받으며 두 흉악범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눕히더니 예수님 손 위에 녹슨 대못을 올려놓고 망치로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그들이 망치질할 때마다 예수님 뼈가 우즈끈 부서지며 붉은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몸부림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 옷을 다 벗겨서 그 옷을 나누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주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겉옷도 빼앗기고 속옷까지 다 빼앗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들도 똑같은 말로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소리치는 유대인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는 로마인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모욕하고 당신에게 침을 뱉고 당신을 조롱하고 당신을 욕하는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에서 곤욕을 참으시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셨으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하셨지만 자기에게 그 고통을 준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하게 곤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곤욕을 당하셨는데 우리라고 왜 곤욕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근거 없는 말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이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그 모든 곤욕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당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면 우리 스스로 억울함을 풀어야겠죠. 우리가 스스로 신시비비를 가려내야겠죠. 우리가 스스로 진실을 밝혀내야 되겠죠. 억울하게 곤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입을 열지 않고 입을 닫고 있으면 우리만 바보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곤욕을 묵묵히 참고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성경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억울하게 곤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부당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정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우리의 사정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곤욕을 묵묵히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